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교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세계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는 베델교회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일시키자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에게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분 1초라도 그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먼저 영이 죽고 그리고 육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농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비유와 비사를 들어서 표현해 주셨고, 또 의사의 하나님, 또 사람의 생명을, 병든 몸을 또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또 높여주는 일, 때로는 또 잘못했을 때는 또 징계하여 또 하나님께서 더 낮추어서 사람을 또 새로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저도 또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교회 또 방송설교로 쓰임받고, 또 기독교 TV 방송설교로 쓰임받고, 또 부흥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하는 일에 따라서 수입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어른이 하는 일이 있고,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고, 다 그 수입이 천차만별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문을 잠그고 왔나? 그러면 이게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막 불러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모습도 그냥 눈동자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대충 뭐 찬송을 부르고 생각은 막 다른 데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온갖 잡념이 많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다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몸으로 찬양을 하면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용인병원교회 가끔 이제 노인 예배 설교를 합니다. 거기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칭찬인지 몰라도. 근데 어떤 분은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 아저씨 누구냐 나보고. 그러니까 완전 그 치매 어르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94인데 아직도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버스도 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막 날아다니시던 분이 지금은 이제 치매가 있어가지고 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간의 뇌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다 이렇게 퇴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지하 성전에서 월세도 못 내고 막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새벽에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계단에서 탁탁, 무슨 탁탁탁 소리가 막 나. 사람이 내려온 발자국 소리인데,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죠? 그랬더니 교회 일꾼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탁탁탁탁탁 내려왔는데, 목사님 계세요? 예, 앉으시라고. 제가 목사님을 좀 베델교회에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자기가 도움을 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시간이 되죠. 아침에 교회 봉고차 있죠? 그래서 예, 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는데 좀 태워다 주실래요?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갔더니 참 이게 이런 간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스피커통을 메고 나오는데,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 가자고. 강남 전철역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찬송가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참 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이 구걸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질 않는데, 그런데 그분은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까지 계산해서 11조 헌금을 봉투를 내놓고 봉투를 2개 주는데, 하나는 목사님 수고비 감사헌금입니다. 차 기름값하고 식사도 하셔야죠 하면서 계속 그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만으로도 그게 액수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식구도 시각장애인인데 사모님 계세요 하고 또 찾아왔어요. 일 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하고 같이 일 좀 다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전철에 거기서 구걸을 하는데 손을 붙잡고 다니는, 세상에 이거 처갓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전영태 전도사 저 이단 아니냐, 지금 교회를 한다는데 이거 무슨 장님 손이나 붙잡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집사람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혼한다고 또 친정에 가 있고, 그런 어려운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때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우리 이 일 하지 맙시다, 작정 기도합시다 하고 또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지 말라니까 또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자기의 업을 포기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디로 간대요.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또 모셔다 드렸더니 대한불교 조계종, 무슨 중들이 목탁을 치는데 거기에 안마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님 이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또 저녁에 또 퇴근할 때 태우러 갔더니 또 거기에 음식을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스님들이 주신 건데 상에 안 올려놓은 거래요. 그래서 또 했는데 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좋은 일자를 주셨는데, 이제 침술 같은 거 이런 걸 배워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헌금도 잘 드리고 시간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남매가 둘이 있어요. 딸하고 또 아들하고 있는데
그때 방배정신 그 기독신학대학원 거기 지금 목회자로서 또 사모로서 지금은 아들 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기도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간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존경하는 피정진 목사님은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릎으로. 교회 재직회 당회 이런 게 없대요. 아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회의하는 집이라고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그 변론을 피하라, 다툼이 이에서 일어나니라. 이건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라. 그래서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이런 게 없고 재직 기도회, 또 당회원 기도회 명칭을 바꿔서 또 기도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시작하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대형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에 맞추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됩니다. 내 주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의견을 제시해서 그거에 통과가 안 되면은 또 막 문을 꽝 닫고 나가고, 또 가을은 총회 계절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총회 계절인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건 무슨 싸우러 온 건지 도대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회종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총회장 노회장 선거를 하는데 몇 억씩 쓴대요. 금품이 오고 가고.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그 선거를 하는데 강목 사건이 나가고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또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당짓는 패를 만들어가지고 또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에 맞추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결과는 모든 것은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목회도 무릎으로 하는 거라 그래요. 무릎으로. 저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단지 쓰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 성장학자 그 피터 와그너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이 분리해서 자꾸 300명 단위로 해서 작게 해서 자꾸 내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이 되는데 한 교회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을 도저히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분리해서 자꾸 내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진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회 세습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무슨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는 다 추수하는데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하다 갑니다.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은 노방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 서울역 앞에서 찬양을 부르요. 복음성가 같은데 스피커폰 큰 걸 갖다 놓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노숙자들이 와서 막 같이 찬양을 부르고 무료 급식도 하고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막 이렇게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소주병을 내리쳤는데 여기 얼굴을 몇 반을 꼬매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심각한 트라우마와 또 겁이 나서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데, 그 전도사님 또 기도를 또 세게 하고 나와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 지금은 그 앞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 길에서 누워서 자는 노숙자가 매일같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앞에서 뭐 헌금 바구니도 돌리고 뒤에서 떠들면 야 조용히 해, 지금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서 막 지어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라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편 9장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을 다 맡긴다. 그 바로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애굽의 총리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에 꺼내서 쓰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꺼내서 쓰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을 찾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설교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찬양할 때도 또 특송하시는 분들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비밀한 일을 막 쏟아부어 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보다 나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풍요로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